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현장 24와 현장의 치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진짜 오해하는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청년이다 보니까요. 청년들이 이제 관심사를 좀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알고리즘을 따라서 이제 뭔가 검색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이제 굉장히 지금 저희 이제 젊은 애들의 큰 관심사가 돈이잖아요. 돈. 서론. 돈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이렇게 성공이라는 이 성공이라는 이런 제목들이 유튜브 썸네일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세계 정세나 이런 부분들도 보기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제 눈에 많이 띄는 게 이제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띄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떼부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워낙에 이제 글로벌 시대에 굉장히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그 성공이라는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워렌 버핏이나 아니면은 요즘에 많이 뜨는 이제 사람이 있잖아요.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 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회사들 얘기도 하면서, 그리고 요즘에는 누가 이제 이런 주식으로 누가 떼부자 됐더라 뭐 등등이 이제 요즘에 워낙에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누가 얼마를 벌었다더라, 누가 1년 만에 3배, 4배를 벌었다더라, 300%, 400%, 그것보다 아니야, 700%가 누가 벌었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방법을 쫓아가고, 여기 누가 돈을 벌었다 하면 우르르 가가지고 뭐 유튜브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찌라시 기사들도 보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벌었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낳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투자를 하고, 워낙에 지금 이제 지금 시대가 워낙에 좀 경제가 침체된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큰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경제가 대폭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의 굉장한 궁금증이 어떻게 하면은 지금 새 시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이런 주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시대가 됐다, 다른 이제 기회를 찾으러 이제 가자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분야에,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가는 길이 모르는 길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막 판을 치고 있으면은 거기에 막 우르르 갔다가, 누가 이제 또 사건 하나 터지면은 또 비판을 했다가, 요즘은 그런 많은 혼란 시대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했다더라, 누가 저렇게 했다더라 하면서 막 방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는 길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요. 이 길은요, 완전히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알지 못하는 길. 이 알지 못하는 길을 누가 알고 누가 방향을 제시해 주냐고요. 이게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의 말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대마다, 사람마다, 현장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시간표도 다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들이 겪어왔던 문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문화권, 사건 이런 것이 다 달라요. 근데 이 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답을 내리지 못하니까 이게 혼란이란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제대로 적용을 자기 자신의 현장에다가 적용을 해보고 몇 번이나 이제 누군가 이제 격려를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한번 도전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고 도전해봤는데 실패하고 도전해봤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포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원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답을 얻고 해결책, 특히나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무슨 답을 얘기하고 있냐? 처음부터 이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렇게 변하는 시대, 이렇게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하는 시대에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해라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정말 근본.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진짜 많이 관심을 갖는 게요. 진짜 근본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는 건 무엇인가, 이런 인문학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냥 기능을 잘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만이 요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렇게 기술이 발달하고 그렇게 새 시대가 열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 성경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이미 창세 전부터 뭐가 있었냐? 이미 창세 전부터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흑암과 공허, 혼돈에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세상이 여기 위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세상 창조. 그러면서 그 안에 누구를 창조하셨냐? 인간. 어떻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에서 인간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인간이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간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인간에게 딱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사건 때 이후로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요.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를 얻기에 충분히 자기에게 능력이 줄 만한 그런 열매라 딱 보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서 나 중심에 완전히 빠져버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는데 그 빛 가운데서 창조된 인간이 다시 나 중심으로 사단의 말을, 그러니까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있는 사단의 말을 듣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인간에 딱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뭘로 성공해야 되냐?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귀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창세기 11장 보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성공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면은 무한한 그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냐 하면서 귀신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 귀신의 말이 어떻게 그거를 올무로 함정에 빠뜨리냐. 아, 너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너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요, 제시하는 이 답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의 주인공이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법 속에서 딱 갇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이 복을 이 원래 상태에 있는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대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어디에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신 왕의 권세로 우리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제사장의 일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바로 여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 진짜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론 인생이 무엇이냐 현장의 24시가 어떻게 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주신 창세전에 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계획 속에서 어떻게 이 현장의 24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이 현장의 24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받아야 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인데 그 보좌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해야 누릴 수 있냐?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삼위일체 하나님 왜 묵상하라 하냐? 그 분이 우리에게 그 분 안에 빛이 있고 빛 안에 창조의 빛이 있고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빛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냐? 말씀으로. 그리고 구원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요 보좌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좌에서 우리에게 임하시냐?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먼저 묵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좌에서 이미 계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237 나라의 모든 나라에 다 어디나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영이십니다. 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서 이미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인간은 그렇게 지음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를 그 빛을 영접하고 생기를 얻어서 모든 에덴에 하나님께서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뿐만 아니라
어디로 연결돼야 되냐? 어떻게 현장 24까지 연결돼야 되냐? 나의 현장, 교회의 현장, 그리고 현장. 진짜 이제 세상에 나갈 때 뭐 앉으나 서나 누구를 만났을 때, 공부할 때, 돈을 벌 때, 이때 항상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능력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보좌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라 하시냐? 어떻게 이것이 세상의 현장에 그 시대를 타고 적용이 되냐? 자, 플랫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플랫폼을 먼저 만듭니다. 무슨 플랫폼이냐? 자, 보세요. 우리가 다 각자 이제 누구랑 소통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메신저 같은 경우도, 메신저를 보면은요, 초록색 이렇게 각자의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이렇게 다 떠 있는데, 그 옆에 초록색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보면서요, 뭘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온라인에 있다. 이 사람이 지금 활동하고 있다, 아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메신저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각자 거기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온라인인지 아닌지 이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게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되지 않냐고요.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는 이게 다 가능해요. 그 플랫폼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통해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하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위해서 이게 watchtower, 파수망을 하나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그 워치타워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까지 전달되는 안테나, 소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통되도록 그 빛이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누가복음 10장 1절 봅시다. 이 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께서요, 주께서요, 누구를 먼저 택하셨냐? 70 제자 택하시고 뭐 하시냐? 두 번째로 각각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자, 70 지역으로, 그리고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게요, 예수님께서요, 이 70 지역을 타고 70나라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자, 보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 70인들이요 있잖아요. 현장 갔다가 돌아오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컨텍스트를 보면은요, 사마리아인, 좋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6장 2장의 오순절을 오면서 성령께서 오시면서 6장에 70인 제자 안에서도 그 장로 제자들이 집사들이 세워지고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이런 집사들이 어디로 갔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사마리아를 가고 그 다음에 그 스데반 집사님은 어디 가셨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지금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교회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70인에 대한 정말 현장 24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제는 이 현장 24를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는 일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치유는 보세요. 교회 구성원들 보면은요, 목회장, 중직장, 후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뭘 해야 되냐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진짜 현장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오해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무슨 오해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거는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받은 사명,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고 나의 비전이 이렇고 나의 꿈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이 뭐예요? 우리가 가진 사명이 처음부터는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나오지 못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요, 그 사명이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나왔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겸손하는 게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요. 어디에서 진짜 능력이 나오냐? 진짜 겸손은 그냥 겸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능력을 보이면서, 진짜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속에서요 겸손이 나오고 이 속에서의 참된 능력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이 원래 창세전에 있는 그 계획된 하나님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되냐?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신분이 어디 있었냐? 우리 불신자 상태 있잖아요. 불신자 상태. 정확하게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될 게 우리의 불신자 상태. 뭐라고 돼 있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김다니엘.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 되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 안에서요, 누구든지 우리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이 안에서요, 제대로 올바른 사명.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리고 우리의 올바른 사명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사명은요, 로마서 16장에 적혀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 보니까요, 누가 나와 있냐? 베베. 그러니까 그 안에서요, 누구냐? 그 사람이 여러 사람과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이 사람들이 전도자의 동력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고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이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가이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이오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어로는 호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안에 모든 교회를 돌보아주고, 그 안에 에라스도 형제, 즉 재무관,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결론을 내리게 합니까? 진짜 남은 자가 무엇입니까? 남은 자. 진짜 렘넌트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 안에 있는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순례자가 됩니다. 그 남은 자가 순례자가 되며, 그 순례자가 그냥 순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전혀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는요, 순례자처럼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안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복자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사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한 고백을 보면은요, 내가 이미 가진 것도 아니고 잃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내가 달려나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손 안에 붙잡힌 것을 향해 달려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한 이 24가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림을 그리셨고, 그리고 어떻게 모든 마을과 모든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그 마을과 동네와 고을 지역을 두시고 예수님께서 둘씩 70인을 둘씩 지어가지고 이 현장을 파송하셨거든요. 그 파송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건 누가복음 10장에 쭉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현장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CBDRP, 즉 언약과 비전과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리고 그림과 그다음에 실천 속에 있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 24와 현장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즉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씀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것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 신비의 계시인 성경의 말씀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보좌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플랫폼 시대에 하나님께서 플랫폼과 워치타워와 안테나를 세우시는 그 속에서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 속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항상 매일을 시작하며, 그리고 남은 자를 찾는, 순례자를 찾고 정복자의 길을 걸어가는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정말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일주일 동안 70제자, 70지역, 70나라를 그림을 그리는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